전체를 함께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에피소드만 따지면 약 9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 6가지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나머지 뒤에 남아있는 3가지에 대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이 얻어지는 과정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관해서, 눈이 먼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에 대하여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는 그런 길목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체에 불편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한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죄가 있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진흙에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요구이긴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앞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왜 그랬을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이 요한복음 9장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간증, 우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적을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요, 이 저자는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데 초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그리고 특별히 35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삶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으로 사건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한 맹인은 저들은 어떻게 될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못나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의 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같은 저주를 받았을까? 성경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했고, 그리고 그것이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맹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답답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서도 간혹 일어나게 되죠. 제가 군대를 전역할 무렵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향림원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때 저는 한 아이를 돌봤는데 5살 남짓된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다녔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왜소해서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결코 무겁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죠. 그 제 안에 들어왔던 생각은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아플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마음, 여러분 저만이 갖는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실 때 있잖아요. 앞뒤가 꽉 막혀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을 돌아보니 답답함만 느껴지게 된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답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답을 내리는 거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 이 답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물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당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님의 뜻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와서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주님의 뜻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일인 것도 알겠지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속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까? 자칫 섣부른 위로의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연예인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 부르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과연 그 정도만의 능력이 있는 말일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전체가 재밌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가슴을 졸이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아파할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답하면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만을 하며 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앞을 보게 하느냐?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러한 수근거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트집을 잡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이 안식일 날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으니 그는 일을 하게 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율법을 어긴 사람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그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이, 그리고 내가 정말 앞을 보지 못했던 건 맞느냐? 예수와 짜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니냐? 예수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답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맹인이 답하기를,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그의 심정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들의 선지자의 예언 속에 메시아가 왔을 때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떴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곧 메시아 되심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에게 받았던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이 맹인의 고백은 주여 믿나이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을 사는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자리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한 마리의 양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시각장애인이며 죄인이며 손가락질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던 자들을 믿음 안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본다고 자랑하던 이 사람들에게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정말 하나님을 모두 다 바라보고는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저 맹인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가 죄인이라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니라.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안에는 단순히 기적만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대로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로 지금 당장 앞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후에는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은 눈을 뜬 것이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앞을 보면서 믿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으로 살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라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일까요? 그 깊이와 내용,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깊이와 내용과 그 넓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지금 보여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시겠지라고 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면 그 생기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것, 오늘 요한복음의 9장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생명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1858년 킴벌이라는 사람이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결국 그 아이는 예수를 믿게 되었죠. 바로 그 학생의 이름이 D.L. 무디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D.L. 무디는 후에 전도자가 되어 21년 뒤에 런던에서 큰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이 바로 메이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이어는 훗날 목사가 되었고
미국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던 중에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채프먼은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야구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전도자가 됩니다. 썬데이는 함이라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큰 집회를 3주간 열게 되죠. 그런데 그 집회가 외형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여졌습니다. 16살 된 소년 한 명만이 3주간의 집회에서 회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회는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여러분, 훗날 전 세계 수천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회심의 물결이 일어났던 그 역사, 그것을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D.L. 무디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952년 한창 전쟁 중이던 한국 땅에 부산에서 집회를 열었고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국에 300만 명이었으니 3분의 1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나이 어렸던 저희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여러분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그 깊이와 내용을 여러분 다 파악하실 수 있나요? 길어야 100년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러분, 바로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력은 한정적이니까요, 제한적이니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늘 실수터성이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주를 향한 믿음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했던 일은 눈을 떠서 주님을 보는 일,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는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때 소경이 눈을 떠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일, 바로 예배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모여서 예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좋은 옷차림, 멋진 모습,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반드시 붙잡고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은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선언과 믿음의 내용을 끌어안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의 일,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